제25편.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한가운데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중심 선언입니다. 다윗의 발은 지금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분이었고 그의 생명은 날마다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원수들은 그 수와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봄은 단순히 눈을 드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전인격적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다 라는 말은 마음을 들고 기대를 들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태도이며 고통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몸짓입니다. 시편 25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구원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유지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바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와인데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을 꼬아 단단히 엮듯 끈기 있게 묶여있는 집중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단념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며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전인격적 반응이다. 기다림은 바로 그러한 반응입니다. 팀 켈러는 고난에 대해 말하며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높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다림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며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는 결국 영혼의 깊이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태도는 단순히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지켰고 그의 삶은 기도 가운데 조율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기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유보에 불과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감하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단순히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며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기도 없는 기다림은 영적인 방치이고 말씀 없는 기다림은 방향을 잃은 방황이며 순종 없는 기다림은 이기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다림은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는 반드시 무릎 꿇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경청 그리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성경 속 두 인물의 운명을 극명하게 나눕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이 임박하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의적으로 드립니다. 이는 명백한 불순종이며 통제 욕구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거두셨습니다. 반면 사무엘상 26장
16장 10절 11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고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 차이는 곧 운명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 판단이 옳을지라도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 부르심임을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다림은 불안과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다림은 자기 기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디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나를 버티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영적 훈련이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부르심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판단과 때를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주님의 타이밍을 가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와 삶의 주인이 나였더라면 아마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